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인 차원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단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단계, 이게 바로 인지적인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두 번째, 신뢰적인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좀 더 발전을 하죠. 그럼 신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평안합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자죠.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이름도 모를 수도 있고요. 엄마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평안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 또 의지한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 신뢰적인 차원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행동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이죠. 이제는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에서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이용성 목사님도 같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항상 교육의 목표를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예전 칠판에 교육 목표에서 세 가지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만히 살펴보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정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 이게 중요한 것, 목표입니다. 정, 이제 느끼는 겁니다. 내가 그에 공감하는 겁니다. 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내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 아마도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쫓았던 것은 세속적인 의미, 세속적인 목적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민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옛날 다윗왕 때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소원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자 그들의 처한 위치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모두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은 친형제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그리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자들은 모두 같은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그 처음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목적이, 그 동기가 바뀌고 발전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처음에 교회에 출석을 할까? 각각 다르겠죠.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처음 동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생각해보면 아마 처음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면서 이런 동기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들의 동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처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훈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소원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된, 역시 믿음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어서 막 걱정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은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혼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십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주 진지하게 제자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오직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제자들이 구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나를 떠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버릴 것이다. 세상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고독하지 않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찌까랑에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하는데 이 찌까랑에 한인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다, 이런 광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찌까랑에 와서 격리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격리를 마치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인데 진기라 김한나 선교사님,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8년부터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니까 그분이 다시 선교지를 변경해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돌아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어 과정을 1년간 다 마치고 이제 곧 순바섬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순바섬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자와섬이 있고 발리가 있고 또 여러 개의 섬이 있고 그리고 순바섬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띠무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서 자카르타에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발리까지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 발리에서 다시 비행기를 환승해서 순바까지 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또 인도네시아 적도선교회 회장님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함께 오셔서 여러분이 식사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또 우리 교회 궁금해해서 우리 교회 건축 현장을 또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니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딱 하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주중에 건축위원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건축위원들 중에서 걱정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믿으셨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해요. 에고에이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은요, 이 사람은 셈에 밝은 사람이며 수에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믿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의 말씀을 할 때 그러잖아요. 곤란을 당하나 믿어주기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유명한 CEO 50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50명의 유명한 CEO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50명이 전부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환경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가정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아가 되어서 모두가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어머니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CEO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또 아내를 믿어주세요. 이웃을, 성도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또 거기에다가 건강에서 폐병이 있었어요. 폐렴이 있었는데 뭐 하나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 집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가난하지, 또 건강하지도 못하지,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제 멀리 떨어지면,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헤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차마 서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고 떠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 모교의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주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뽕나무더러, 또 다른 곳에 보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 그럼 빠질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독일에 들어갔습니다. 독일군 잔병들을 다 소탕하고 있을 때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집에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나치에게 잡혀가기 전에 거기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캄캄하고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음침한 곳인데, 들어가서 이제 깜깜한데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보니까 벽에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여기 빛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